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수로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11번째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영원한 복음, 경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본다면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구성 요소.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찬송, 세 번째는 경배 또는 송축,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주 정도 계속 전에 드렸던 말씀을 계속해서 복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함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찬송의 문으로 들어가고 또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감사나 찬양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합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또 찬송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찬송의 기본이 무엇인지, 어떻게 찬송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를 하시지만 막상 경배에 대해서는 경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경배를 드려본 적이 있나? 라는 등등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본, 그리고 감사의 베이스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의 기본, 예배의 베이스는 감사.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모습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찬양의 기본이고 찬양의 베이스는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연습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경배는 뭘까요? 경배는 예배의 가장 핵심이고 꽃과 같은 시간이 바로 경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찬양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이 예배는 헬라어의 라트레이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섬김들 또는 예배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에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단어는 뭘까요? 화면 한번 보여주고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가 쉽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스케네오, 이 말은 예배, 경배의 동일한 의미이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다, 하나님 앞에 절하다,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존경의 의미를 담아 예배를 쓰는 단어가 프로스케네오. 그러니까 지금 경배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트레이아 그리고 프로스케노. 여러분, 앞에 쓰였던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현상, 일반적인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반적인 부분들. 그러나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경배하는,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하나님 또는 예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쓰이는 단어가 프로스케네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왕이나 권세자에게 경배할 때 사용되고요. 신적인 존재나 권위자 앞에서 몸을 굽히는 행위, 그리고 외적인 예배의 자세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의 경배, 그렇게 사용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께 절하며, 그러니까 절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누구에게 절한 겁니까? 예수님께. 신적인, 인적인 존재뿐,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신적인 존재, 그분께 절했다. 그럴 때에 쓰였던 단어가 경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 중에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방송에도 보면 마술하는 사람들도 물 위를 걷는다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트릭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오셨고, 물 위를 걸어 오시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의 손을 이끄셔서 그가 잠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었을 때에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 그가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그를 건져주시고 그와 함께 배에 오르실 때에 풍랑이 잔잔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자 배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분명한 예수님의 신성을 목격하고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절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서 절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경배, 프로스케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경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경배의 삶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의 교훈을 한편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제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 노란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드렸던 경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쓰였던 단어, 아까 여러분 2가지의 단어를 말씀드린 것 가운데에 프로스케네오, 하나님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들.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2개의 단어가 합성이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앞에 프로스, 그러니까 헬라어 옆에 보시면 제가 영어로 프로스, 누구누구 쪽으로, 누구누구를 향하여,
그리고 스케네오, 입을 맞추다, 그리고 입을 맞추어. 여러분 가끔씩 영화나 성화를 보시면 왕 앞에 종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왕의 발에 입을 맞추죠. 이게 경배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경배하는 일들. 여러분 찬양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뒤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손이 가슴에 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경배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읽었던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 그리고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한 혼혈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멸시를 했어요.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형은 좀 우리나라 한반도처럼 좀 길게 되어져 있거든요. 맨 아래에는 남유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은 갈릴리, 이렇게 지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남쪽인 남유다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여러분 어느 길이 가장 빠를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장 빠릅니다. 보통은 3일 정도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처럼 뭐 자동차나 이런 운반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걷는다라고 말하면 3일 정도면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옆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때는 보통 7일에서 8일 이렇게 걸려요.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을까요? 오래전 역사로 올라가면 아수르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아수르의 민족과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처럼 취급했는가? 개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과 단지 빨리 가면은 좋은데 단지 그 길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들은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조차 부정한 땅이다 라고 그것을 지나가기조차 꺼려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땅을 지나가십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그 땅을 통과하신 거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그 땅을 통과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고 또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 또 부유한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자도 아니고 실력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즐겨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기 화면에 나와 있죠.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또 직장도 학생들은 학업의 현장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십, 워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가치 또는 상태. 무슨 말이냐면 가치 있는 분에게 합당한 존귀를 드리는 행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을 경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표현,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것, 가치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경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마리아 여인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우리가 익히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여인의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가치는 그녀가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할 때에 여인에게는 남편이 몇 명 있었습니까? 5명. 그러니까 그녀의 최고의 가치는 남편이었다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또 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남편의 의미는 기업이었고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편이자 믿고 의지하는 세상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현대의 언어로 바꾼다면 그것이 돈이고 명예이고 권세이고 또는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물음, 너희의 최고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여러분 물으실 때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껏 나의 가치는 돈이었고 때로는 자녀였고 때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이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육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배웠고 어느 정도 재산도 모았을 것이지만 여전히 그녀의 삶에는 채워지지 못한 그 무엇이 채워지지 못한 목마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의 육적인 목마름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3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물을 달라. 여러분, 그때 여인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한 사람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더니 물을 달라. 어느 누구도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유대인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선지자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7절, 28절에 보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녀의 입에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육적인 목마름에서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갈망으로 그녀의 삶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의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가치가 되고 오늘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심 산에 세워진 그들의 예배의 장소는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런 곳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무시를 해요. 유대인들은 참으로 예배에 드려야 할 것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시고 하나님의 예배의 참 가치인 줄 믿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인지를 여쭈었던 겁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 예배의 장소 또한 중요하지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의 문제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의 대상에 대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계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높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영이신 하나님, 또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존재이시고 단순히 육적인 행위로만 우리는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사가 있고 또 찬양이 있고 그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화면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을 함께 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네 번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예배하고 계신가요? 아멘 소리가 작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삶으로 예배하고 계신가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1997년도인가요? 혹시 여러분 만드기 시리즈 혹시 아세요? 만드기. 예. 어느 날 만드기가 우리처럼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은 너무 고민이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거든요. 삶이란 무엇일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식힐 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가 궁금해서 기차를 탔습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니까 카트에 음식을 이렇게 들고 사람 있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삶은 계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말합니다. 아, 삶은
여러분,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드기 시리즈를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배는 삶이다. 그리고 삶은 예배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삶은 뭡니까? 계란이다가 아니라 삶은 예배이다. 예배가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시작되고 또 주중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수가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받은 생수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생수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삶의 통로들. 참된 예배는 예배 장소에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책을 보면서 이태재 목사님이 드렸던 말씀이 한 가지가 불현듯 생각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그리고 그분이 짧게 말씀하셨던 예배 챌린지에 관한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새신자? 새로운 사람들 초대하는 전도 캠페인. 새가족 환영 축제.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분이 초대되어서 교회를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한 분을 딱 보더니 예배당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돌아서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이 이렇게 안내를 하시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꾸벅을 하는데 새로 오신 분이 그분을 보더니 그냥 돌아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서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삶을 세상 가운데에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부르신 곳이 단지 이곳만은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도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사 보배론교회 교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우리들 가운데 붙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 따로 삶이 따로가 아닌 예배가 곧 삶이 되고 삶이 곧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도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희귀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의 25%에 달하는 기독교인을 자랑하는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을 찾아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주를 오직 주인이신 그분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늘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합당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이고 예배의 가장 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고 우리의 현장으로 나아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